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시려고 템테이션,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 땅의 위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요나의 회개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리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기쁨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도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나서 1장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지금은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들어간 그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고래일 것으로 추정되는 그것이 그냥 전부 다 물고기들과 또 이 요나까지 한꺼번에 다 삼켜버리면 그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위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안에서 각종 물고기들은 위산에 다 녹아 내려가고 있고 그 와중에 요나는 그 목구멍과 그 위 어디에선가 자기의 생애를 유지하며 삶을 유지하며 생명을 유지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중의 기도를 꼭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내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 요나는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자기의 안타깝고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큰 고난과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과 상담하고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정말 고난이 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 큰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요나의 뱃속에서, 요나가 간절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고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고쳐주신 분이 아니고 정말 무덤 속 죽음에 완전히 이르러서 죽어서 냄새가 날 때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셔서 그 돌문을 열고 그 무덤 속에 잠자던 나사로를 깨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까지 내려갔다가 그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무덤 속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려고 물고기 뱃속에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그 어려운 상황으로 여러분들을 몰아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요나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만났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요나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도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수많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임을 여러분 아시고,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의 새벽이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 서원하며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8절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저 나다빠지고 그저 자기 주먹과 힘만 믿다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9절에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서원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왜 살아났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난 것이 아니죠. 행복하고 편안해지려고 살아난 것이 아니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놀라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내 육신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하려고 여러분 새로운 생명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은 허황된 꿈을 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영의정 좌의정 장관 차관 국무총리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영의정 좌의정이 아니라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후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말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 그럼 잘 먹고 잘 살아라. 편하게 살아라. 더 좋은 집에서 살아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장관 차관해라. 그렇게 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육체를 버리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영으로서 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이유입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은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명예, 학벌, 재산, 사회적 지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어린 회개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요나가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진심한 회개와 회심은 바로 이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껏 내 육체를 위하여 즐겼던 삶을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 주님의 길을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고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깊은 환난과 고난의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유혹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테스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고난 중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다시 살리심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이 고난 중에 기도할 때 다시 사는 사업장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과 가정이 어려움 중에 기도할 때 다시 사는 자녀들과 가정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어떠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또 건강에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여 주님께 구할 때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시 살리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라고 다시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오늘 요나는 다시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서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고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